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을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 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좀 같이 인사 나누고 시작할게요.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개강하고 나서 또 이렇게 새롭게 만나게 된 친구들 또 너무 반갑고 또 오랫동안 못 봤던 친구들도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제 9월이 이제 시작이 이제 됐죠. 이제 9월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저희가 그동안은 이제 주일 말씀을 이제 중요한 주제들을 따라서 이렇게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강해 설교로 책을 선정해서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제 요번에 이제 7월 달, 8월 달 같은 경우는 하나님 디자인하신 교회라고 하는 어떤 주제, 또 중요한 주제가 있어서 그 주제를 따라 했는데 저희가 이제 9월부터는 여러분 큐티 우리 심플리 교회에서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고 있는데 그 큐티 본문을 따라서 제가 주일 메시지를 여러분하고 같이 좀 나누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지만 분량은 하루 분량은 굉장히 적어요. 한 반 장 정도 되죠. 그래서 반 장 정도, 이틀에 뭐 한 장 정도 되는 분량인데 그런데 그 적은 분량이지만 그 분량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리고 그 인도의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기 황금함 옆에 보시면 그 큐티 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한 권씩 가져가셔서 큐티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권에 한 4,000원 정도 되니까 두 달에 4,000원이니까 여러분 커피 한 잔 마신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9월, 10월 달 저희가 이제 열왕기 상을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 열왕기상은 왕들의 이야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왕들의 이야기.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kings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들의 이야기. 주로 이제 역사, 다윗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그 역사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데, 여기는 열왕기상은 다윗의 그 말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거기로부터 이제 시작해서 다윗의 가장 마지막 부분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그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가 이곳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들의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면서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의 인생에 누가 왕인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왕이 있어요. 통치자가 있고 그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거기 달려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스스로 이런 질문을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인생에 누가 왕인가? 가장 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왕 되신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듣고 그 삶, 그 하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있고, 또 다른 한 가지의 삶은 내가 내 인생에 스스로 왕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아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 대부분 내가 내 인생에 왕 되어서 이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그렇게 보통 살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왕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 그리고 그 왕이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면 여러분 인생이 정말 정말 중요한 그런 결단들을 오늘 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정말 왕 되신 하나님 여러분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9월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이제 시리즈로 이렇게 쭉 계속 나누려고 하는데, 왕들의 이야기예요. 큰 제목은 왕들의 이야기고, 거기에 이제 오늘 소 제목으로, 세부 제목으로 이렇게 잡아봤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왕은 어떻게 세워지는가? 왕들의 이야기인데 그 왕이 세워지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왕은 어떻게 세워지는가? 이스라엘에 이제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누가 왕이냐에 따라서 그 백성들이요 굉장히 평강과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또 잘못된 왕이 왕으로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정말 정말 고생해요. 침입을 받고 기근에 시달리고 우상 숭배로 달려가게 되고, 그래서 영적으로 완전히 파괴되는 엉망진창의 삶을 살기도 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짜 선한 왕이 딱 세워지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올바른 관계 안에서 정말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적용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 좀 같이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열왕기상 1장 1절에 보시면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눌 첫 번째 대목은 이 부분이에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자, 지금 왕들의 이야기 사무엘서하고 지금 열왕기서가 그게 이제 쭉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그냥 객관적으로 이렇게 쭉 왕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사무엘서는 주로 이제 사울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이야기가 주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냐면 선한 왕,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어떤 왕인가를 다윗을 통해서 이제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열왕기서는요 다윗 이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는 아주 초반에만 조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나중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선한 왕, 그리고 악한 왕, 이렇게 가게 되는데, 선한 왕들의 길을 뭐라고 말하면, 다윗의 길을 걷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왕들, 그런 이스라엘의 삶을 다윗 왕의 길을 걷는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또 악한 왕들의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로보암인데, 그 다윗 왕의 반대되는 길을 걷는 사람들을 뭐라면 여로보암의 길을 걷는 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앞에도 두 갈래의 길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을 걸을 것인가. 그 이야기가 이제 앞으로 쭉 진행이 되면서 여러분도 그 부분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첫 번째,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서 이걸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좀 흥미로운 표현이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여러분 아마 청년들이고 젊기 때문에 어때요? 열이 많죠. 그래서 여름에는 너무 덥고 막 에어컨 틀어야 되고, 겨울에도 어떤 사람 이불 안 덮고 자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연세가 이제 많이 드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요, 한여름에도 추위를 느끼세요. 그러니까 몸에 에너지가 없어서, 활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어떻게 되냐면 이 음식을 먹어서 그걸 태워가지고 열을 발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먹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의 기능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몸이 약해지면 이불을 덮어도 정말 따뜻하지가 않아요. 제가 장례를 앞두고 이렇게 마지막 정말 임종 앞에 두신 분들을 가서 이렇게 위로해드리고 이제 기도해드리다 보면 손을 잡아드리잖아요. 그러면 정말 몸이 차가워요. 그래서 이게 그냥 그냥 표현이 아니고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는데 어느 정도까지 지금 나이가 그렇게 많이 늙었냐면 죽음을 얼마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가까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 시종들이, 다윗의 신하들이 한 가지를 결정해서 어떤 결정이냐면은 추우니까 난로를 따뜻하게 한다, 이거보다 여러분 춥다는 거는 지금 인생에 어떤 거를 아니면 나이도 많아서 늙었지만은 지금 곁에서 여러분 스킨십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킨십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스킨십을 통해서 따뜻함을 느끼거든요. 실제 몸으로 따뜻함도 있지만 이 스킨십도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그래서 지금 어떻게 했냐면 이 다윗의 신하들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를 뽑아서 그로 하여금 다윗을 시종을 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어떤 뭐 음식을 먹는 거나 또 눕는 거, 서는 거, 뭐 여러 가지 이것들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도록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 다윗의 신하들에게는 이런 생각도 있었겠죠. 다윗 왕이 지금 이렇게 힘이 없으니까 젊은 여인을 통해서 그렇게 스킨십도 하고 또 더 이렇게 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이 어떻게 했냐면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동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다윗 왕이 힘이 없어서 너무 노쇠해서 가까이 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여기는 사실은 다윗 왕이 지금 마지막 말년에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 힘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스킨십도 필요해요. 그러면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런 선택을 할 거예요.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옆에서
도와주시고 제 옆에 스킨십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그거를 거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알고 있죠. 자기 힘이 많이 빠졌고 이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누가 세워져야 될지를 지금 다윗의 그 마음 안에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왕이 세워지는 따라서 이스라엘의 그 미래와 운명이 걸려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다윗 주변에 얼마나 많은 그 신하들과 그 정치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이 엮여 있겠어요. 다윗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냥 육체적으로만 다윗이 이것을 내가 성적으로 육체적으로 거룩함을 지켰다 이런 것뿐만 아니고 그러면 영적으로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지금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다윗은요 정말 승리하는 왕이었죠. 그래서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서 그리고 그 이후에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 귀한 왕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결정적으로 가장 인생의 하이라이트 때 크게 넘어졌어요. 여러분, 밧세바 사건 아시죠?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가 밧세바인데 그 우리아가 전쟁에 나간 그 틈 사이에 이 밧세바를 다윗이 취하죠.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되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결국 우리아도 전쟁터에서 죽이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고 범죄를 계속해서 막 저지르는 거예요. 인생 하이라이트 가장 그곳에서 이제 넘어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때 아주 중요한 것을 배우게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그 이전에도요, 다윗은 너무나 성실하고 너무나 그 마음이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최고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넘어진 이후에 다윗이 한 가지 배웠는데 그건 뭐냐면 나의 능력으로, 나의 실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어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냥 교만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다윗 안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어도 살아갈 만큼 그만큼 정말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다윗 안에 그 태도부터. 근데 이 한 번에 엄청나게 넘어지는 이 실패를 통해서 이가 배운 건 뭐냐면은 내가 그 이전에 했던 모든 것들을 다 합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과는 비교할 수 없구나. 그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그걸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가 다윗 왕이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여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윗 왕이 이 부분을 이제 철저하게 이 부분들이 이제 거룩함으로 정리가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큰 교훈이었죠.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거. 여러분, 거룩함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거룩함과 함께 중요한 거,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긍휼로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중요하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어요. 다윗 왕은 모든 부분 완벽했지만 이 부분에 넘어진 거거든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것으로 넘어졌든지 간에 배워야 될 건, 어떤 사람은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넘어진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영역에 넘어진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그 넘어짐들은요, 귀한 것이에요. 그 넘어짐을 통해서 뭘 배우냐면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내 힘대로 그렇게 안 되는구나 하는 거 그거 배우면 돼요.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진짜 내 인생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건져주시는 그분을 의지하게 되거든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의 그 가정에 문이 열려요. 여러분 문이 닫혀 있어야 되는데 문이 그 죄를 통해서 문이 열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죄의 문을 통해서 자꾸 악한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여러분 다윗의 자녀들 가운데 강간 사건이 벌어지고 그걸 통해서 또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그 압살롬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압살롬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이 자기 군대를 만들고 또 반역을 일으켜요. 근데 다윗이 그때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칠 때도 보면은 그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은 분노해서 압살롬 죽여버리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풀어가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16장 11절 12절 한번 같이 볼까요? 사무엘하 16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다윗이 이제 피난 가면서 그 베냐민 사람이 막 저주하거든요. 너가 사울한테 그렇게 하는 네가 이제 같은 꼴이 됐구나 막 저주하는데 다윗의 군대 부하들 피난 가면서도 저 사람 처단해라 하면은 금방 가서 목을 따겠죠.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부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왜 다윗이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은 이 모든 압살롬의 반역 사건도 사실은 누구로 인해서 기인됐는지를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밧세바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그거로부터 자기 자녀 안에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그 밧세바 사건 이후에 쫙 보면은 그 이전에는 다윗의 어떤 실력과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복합적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는요, 그게 없어요. 다윗의 어떤 뛰어난 부분이 안 나오고 그 이후 이 밧세바 사건 이후로는 뭐냐면 오로지 하나님의 궁율만 나오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지금 여러분 다 젊잖아요. 청년들이잖아요. 너무 예쁘잖아요. 거울 보면 매일마다 감탄하죠. 엄마 이렇게 예쁠까? 나는 아닌가 봐. 보통 형제들은 막 이렇게 그러거든요. 거울 보면 나 왜 이렇게 잘생긴 거 같은데 아니요? 근데 여러분 그 인생에 여러분 지금 되게 너무 가장 예쁘잖아. 예쁘고 멋있고 막 근육도 운동하면 막 근육도 생기고 또 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어떤 것도 성취하고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윗 왕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그 다윗 왕이 나이가 많이 늙었으니 이 표현 안에 지금 다윗의 모든 것들을 제가 함축해서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 잘 나가는 다윗이 넘어지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이 내 인생에 필요한가를 느끼게 되고 다시는 자기 능력과 실력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 이 부분을 제가 이게 다윗의 육체에 대한 부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다윗의 전반적인 밧세바 사건 이후에 마지막 그 부분을 함축해서 이 부분을 좀 설명하고 싶어요. 자, 그런데 그에 반해서 지금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 너무나 잘생겼거든요. 정말 정말 잘생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에서 최고였거든. 근데 그가 반역을 일으키고 나서 그 이후에 압살롬처럼 멋진 아들, 성품도 갖춰진 아들,
인간적으로 볼 때 모든 게 완벽한 아들이 또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도니아예요. 아도니아. 5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이건 두 번째 나눌 말씀인데 아도니아. 자, 여기 보면 그때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렇게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스스로 높여서.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하고 지금 비교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힘이 다 빠졌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해 하나님의 도우심. 이 마지막 이스라엘의 왕을 지금 주님 제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 마음에 기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정치적인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의 아들 중에 가장 잘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도니아예요. 근데 아도니아의 태도가 어떤 태도냐면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이 태도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왕이 되리라. 자, 아도니아 태도를 보세요.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어떻게? 내가 왕이 되겠다. 여러분 이거는 인생에 되게 중요한 태도거든요. 다윗의 태도와 정반대죠. 스스로 자기를 높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게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높여 내가 왕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을 준비했다. 이거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스스로 높여서. 여러분, 이 사람은요, 정말 괜찮은 사람. 6절에 보시면은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게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을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 얘기가 무슨냐면 외모도 너무 괜찮고 그러니까 압살롬처럼 비교되는 거예요. 얼마나 괜찮은지 얘기할 때 압살롬 얘기하거든요. 근데 또 외모도 괜찮은데 내면도 또 괜찮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뭐 섭섭하게 한 일이 그러니까 모든 부분.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 압살롬이 이제 모의를 하면서 사람들을 초청하거든요. 근데 이 압살롬의 리더십 앞에 사람들이 다 따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리더십도 있고 관계도 할 줄 안다는 거죠. 사회성도 있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모든 게 다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이런 인생 부럽지 않나요? 연예인급 외모에다가 근육질 몸매에다 운동도 잘하고 악기도 다 잘할 줄 알고 관계도 너무 괜찮은 거예요.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막 다 따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아도니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태도도 괜찮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람은 결정적으로 모든 게 인간적으로 다 갖춰져 있지만 한 가지 없는 게 있어요. 이거냐면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게 다 갖춰지지만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누굽니까? 다윗은요 왕이었죠.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왕이었고 하나님과 관계 다 좋았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의 마음 속에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는 왕의 직책을 가지고 섬기는 청직이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통치할 때는 그거 사실은 다윗이 통치하지만 사실 누가 통치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왕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이 사람은요 그걸 배워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시련이 없었거든요. 인생에 시련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모든 게 다 타고나서 잘났고 모든 게 있기 때문에 그냥 그게 당연하고 그냥 그런 건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그런 사람이 왕이 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이 돼야 됩니다. 스스로 세우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 이스라엘 왕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인생의 삶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진짜 누가 왕이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세요, 나예요? 우리 생각해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행복하고 좋은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배워야 돼요. 그런데 배워야지 이거 책으로 못 배워요. 공부한다고 안 돼. 아도니아 얼마나 똑똑해요. 모든 영역 안에 다 탁월했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고 뭘로 배워야 되냐? 경험으로 배워야 돼요. 아멘. 근데 어떤 경험? 실패하는 경험.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취업이라든지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여러분이 막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거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아도니아처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인생에 어떤 쓴 경험을 하고 아픔이 있고 막 넘어져서 무릎 다 깨지고 막 상처나고 그래도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배우면 되는 거예요. 뭘 배워? 누가 진짜 왕이신가? 하나님이 진정 왕이신 거, 내 삶에 정말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주님이시라는 걸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은혜로 세우시는 그 자리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다윗의 인생은요. 전반부도 멋있지만 전 후반부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진짜는 전 후반부인 것 같아요. 밧세바 사건 이후 넘어진 이후. 그는 뭐 전쟁에 승리하는 얘기 뭐 이런 거 그런 거 없어요. 다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의 국률 안에 자비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아픔도 있어요. 시련도 있어요. 더 많은 아픔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무엘상 24장 5절 6절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울 왕이 막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막 피난 다니면서 칼날이 여기까지 오는데 다윗이 어떻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두 번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사울의 물품만 챙기고 다시 보여드리고 그리고 옷자락을 한번 베는 사건이 나오는데 근데 옷자락을 베고 나서도 이 사람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이었다면 아도니아 같은 마음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당장 하고 내가 왕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런 유혹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 어려워. 그냥 내 뜻대로 막 내 실력대로 내 능력대로 막 다 해버리고 싶은 거야.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그 시간들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다리면서 잘 배우는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 배워야 돼요. 잘 배워야 돼요. 잘난 사람들일수록 더 잘 배워야 돼요.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좀 한번 얘기 좀 해요. 잘 배웁시다. 잘 인내합시다. 네. 잘 배우십시오. 자, 근데요, 여기 더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시편 78편 7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이게 뭐냐면 다윗의 이야기를 좀 여러분 알고 싶으면은 사무엘서하고 시편을 읽으면 되거든요. 시편에도 다윗의 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제 왕으로 이제 세우시는데, 여기 양의 우리에서 태어나시며 이 부분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해요. 그냥 양떼를 지킬 때,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고 백성들을 돌볼 때 하나님이 거기 하나님의 눈에 들어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이런 표현도 해석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표현,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를 그 사울이 이렇게 있을 때 그 죽일 수 있는 기회 때 이렇게 옷자락을 베잖아요. 근데 그 옷자락을 벤 그 장소의 이름이 뭐냐면 양의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계속 주목하여 보고 계시죠. 근데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정말 이렇게 딱 하나님 눈에 들어 딱 세우시는 그 때가 언제냐면은 다윗이 그 선택을 할 때.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될 거야 해서 거기서 사울을 딱 죽이고 자기 스스로 왕 되는 게 아니고, 자기 목숨이 달려서 이제 칼날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를 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아멘. 하나님 여러분 주목하여 보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씩 배워가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들을 해가신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마지막 요거 나누고 좀 기도할게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아도니아가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제사장도 뭐 다 주변 사람들 불러가지고 지금 이제 거기서 딱 선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초청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제 10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 청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아도니아도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마음에 누굴 두고 있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만 초청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의 라이벌이니까. 근데 여기 솔로몬과 함께 초청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선지자 나단, 분하야, 용사들.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과 솔로몬의 공통점? 솔로몬은 아직 나이가 어리죠. 이 사람은 자기가 뭘 잘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의해서 왕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 공통점이 있어요. 선지자 나단, 분하야, 용사들. 이 사람들은요, 정확하게 다윗과 일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윗을 배제시키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아도니아가. 그래서 이 다윗과 철저하게 마음이 하나 된 사람들을 초청하지 않았는데, 근데 이 다윗의 마음, 이 사람들의 그 다윗과 이 사람들의 마음에 공통된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경험적으로 배운 사람들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깨어짐과 아픔을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는구나,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의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걸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 능력으로 뭔가 계속해서 자기 뜻대로 막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10절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도 청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다음번 왕이 되는데 날 초청하지 않았어. 그러면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나는 완전 소외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일요일 날 여기 나와서 아침부터 여기 자리에 나오려면 막 씻고 꽃단장하고 여기다 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예배 한 2시간 정도 드리고 또 교제하고 그러면 하루가 다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시간에 교회 안 나온 애들은 어떻게 해요? 충분한 휴식을 취해요. 월요일을 위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또 자기 개발을 해. 자기가 할 수 있는
열심히 쉬지 않고 달리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주일도 걸리지, 뭐 주중에도 그렇지, 뭐 여러 가지 걸리는 게 많아요. 뭐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 수 있냐면은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늦춰지는 게 아닌가, 손해 보는 게 아닌가 이런 마음 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 가지 어? 아도니아처럼 가가지고 술도 한잔 탁 하면서 관계도 만들고 사회생활 하면서 응? 리더십도 발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걸리는 게 많은 거야.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 초청받지 못했어. 나 뒤처지는 것 같아. 내 인생 이러다가 마이너 그룹 가서 어둠에서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제 삶에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 친구들 다 막 앞서가요. 막 나는 계속 그냥 같은 자리에서 너 뭐 하냐? 아직도 거기 있냐? 뭐 하냐? 난 그냥 주님이 있으라고 해서 계속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때로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결코 늦춰지거나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배우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요, 열심히 뛰는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하나님의 시간에 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길을 여러분 걸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생에. 그래서 어,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은혜의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이거 말씀드리고 제가 기도할게요. 여러분 여기 보면 선지자 나단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에게 가장 뼈아픈 충고와 예언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책망했던 사람. 근데 다윗의 가장 절친, 다윗과 함께 목숨을 같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옆에서 아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가 다윗의 진짜 찐이냐? 나다. 다윗의 용사들 뭐 분하야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진짜가 누구냐? 여러분에게 지금 좋게 하고 그냥 뭐 이렇게 그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의 길을 함께 걷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진짜 찐이거든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제가 이 나단 사건 통해서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솔로몬이 누굽니까? 솔로몬. 왜 솔로몬이어야 되죠? 이스라엘 왕이 그 다윗의 자녀들이 많은데 괜찮은 사람도 많은데 왜 그 중에 솔로몬이? 솔로몬은 가장 연약한 자기 때문에.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다윗이 넘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태중에서 이제 심판받아 죽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태어난 그 두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은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아이러니하면서 너무 신비로운 거죠. 다 괜찮은 아내들도 많이 있었고 아들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아니고 하나님은 다윗 이후에 누구에게 이 왕위를 물려주고 싶은 거냐면은 다윗의 가장 끔찍하고 가장 비참하고 거기에서 회개하여서 거기 다시 회복됐잖아요.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시작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때로는 여러분이 가장 밑바닥에 넘어진 그 부분 있잖아요. 거기가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으시는 곳이 어디냐면 거기에요. 그 넘어진 그 자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궁율과 사랑, 여디디아거든요.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제가 그래서 이 이름을 너무 좋아해요. 우리 그 부분만 읽고 같이 기도할게요.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다윗이 잘날 때 그때보다도 하나님의 궁유를 언제 더, 그 사랑 언제 더 있냐? 넘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여디디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